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 아버지 안에 그런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시편 25편을 간단히 먼저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럼 이 시는 다윗이 언제 기록한 시일까요? 7절에 보면 사실은 유일하게 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아마도 다윗은 젊은 시절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젊은 시절은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청년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한참 때, 전성기 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다윗은 중년 혹은 인생의 후반전을 거쳐가는 시점에 이 시를 썼다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목을 빼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태도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물 중에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는 동물이 있죠. 미어캣이라고, 마치 온몸이 목이 된 것처럼 쭉 빼고 무언가를 경계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쳐다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싶은 심정으로,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목이 빠져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의지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의심 없는 신뢰를 말합니다.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목이 빠져라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기도하면서 내 방법과 내 세상의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방법이나 노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길래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정확히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로 봤을 때 지금 다윗은 부끄러워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망신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곧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주저앉았고 그의 대적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타자가 홈런을 친 후에 배트를 집어 던지는 세레머니를 하다가 선수들 간에 상대팀과 몸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홈런 치고 나서 배트를 집어 던지는 그런 세레머니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무례한, 그래서 금기시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홈런을 치고 나면 아무래도 홈런을 맞았던 투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수가 보는 앞에서 타자가 홈런을 쳐서 배트를 집어던지고 좋아하는 장면, 이런 장면은 상대팀을 굉장히 말하자면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욕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는 홈런을 쳐도 배트를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어 던진다면 어김없이 상대팀과 함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타자를 투수가 공을 던져서 맞히는 보복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내가 패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 그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짓밟고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있다면, 나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욕이고 수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는 내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그들이 당연히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다윗은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치당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저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사모님이 자꾸만 아주 비싼 옷, 명품 가게,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 좋다. 여보, 저거 참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우, 그래요, 이쁘네요. 당신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꾸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근데 계속 길을 걷는데 매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버럭하셨대요. 아니, 가난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만 저게 얼마짜린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되겠냐고. 그러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니, 꿈도 못 꿔요? 아니, 생각도 못 해요? 내가 가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목사님처럼 가난하거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어주실 것 같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도 그건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상황에서 기도해야죠. 안 될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너져 자꾸 속상하다면 기도해야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환난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고 보니 다윗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자꾸 걸려서 자꾸만 기억이 떠올라지는 것, 아마도 밧세바 앞에서 정욕에 넘어졌던 그 죄악이 아닐까라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정욕과 탐욕으로 넘어진 죄악도 다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무래도 흉터가 흉물스럽게 그날의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도 우리 안에 아픈 기억이 남고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자꾸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꾸 지금 당하는 나의 어려움이 다 그때 나의 죄악 때문 같고 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인자심을 따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고난, 기도밖에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돈 들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원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좀 특별히 시간을 가져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매번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냈던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힘 달라고, 버티림 달라고,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곁에 계시는 또 사모님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평안함을 달라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놓으셔야 끝나는 건데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